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시기 좋으세요? 네, 보시기 좋죠. 네,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 무슨 말인가? 이 파수꾼을 이 이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변질되었지만 원래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파수꾼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고 또한 소리치는 자가 파수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시가 생성되면서 이제 파수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경계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제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보듯이 뻔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파수꾼은 먼저 알리는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여름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부터 폭염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폭염이기에 바깥 활동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한 건데요.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냥 전파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신속 정확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무언가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입에 무엇을 먹습니까? 두루마리를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파수꾼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통신병입니다. 통신병. 제가 통신병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신병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지휘관도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까? 통신병이죠. 통신병이 있어야지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신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들은 메시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통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이죠. 주파수도 제대로 맞춰야 되고 또한 암호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책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책을 수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책에서 머뭅니다. 지책. 파수꾼이라는 그 지책에서 머물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도 바르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통신병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집중하죠. 늘 긴장하고 통신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메시지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달자는 자기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각이 들어감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로 변하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 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2삭시는 사망이기에 모두가 죽고 또 영혼의 죽음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지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집중해서 바른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집중이란 말을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받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몸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하고 어떠한 광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꼭 한 10초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이야기를 또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집중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몇 시까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우리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냥 한번 훑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에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이죠. 파수꾼의 첫째 사명,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는 사람입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직책에서 머무는 사명자로 끝나는 파수꾼에 불과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직책이죠. 우리가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파수꾼, 바르게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알리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하라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소리쳐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나로부터 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라고 번역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언제 세우십니까? 태평할 때 세우십니까? 언제 세우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파수꾼의 빛이 바랍니까?
문제가 생길 때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파수꾼이 어김없이 중요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표현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두워진 그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해요? 밝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밝히는 겁니다. 파수꾼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소리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아멘. 이 말씀해 보시면 파수꾼이 어떻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가 한 말을 그들이 깨우치지 않고 그들이 죄를 통하여 죽게 되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리치라고 말합니까? 깨우칠 때까지 소리치는 겁니다. 깨우칠 때까지.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문의 기사나 기사를 보게 되면 제일 끝에 누가 나옵니까?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공문을 보낼 때 서명란들이 있습니다. 누구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뭐 당회자 이렇게 서명이 있습니다. 왜 서명이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 이름이 서명된 서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깨우치지 않고 죽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거나 벌을 주실 때 먼저 경고하시죠. 그 경고를 누굴 통해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합니다.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돌이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까지 경고하는 것이죠.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번 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불려주신 이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악인들이 들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전하는 자 한계가 없이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 끝이 없이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 실족하지 않고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파수꾼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악인들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상황을 알고 바르게 말씀을 알았고 바르게 은혜를 알았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에 있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가보면 유럽에 가면 교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장 한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파수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수꾼은 굉장히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듣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수꾼이 말씀하는 그 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 알게 돌이키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날리는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것이죠?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약간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아멘. 앞에 보시면 악인이 나왔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이 어떻게 되죠? 자신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의인입니다. 의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신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그 피값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깨닫지 않음에도 죽었으면 그 피값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소리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악인들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또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왕궁을 건설하고 왕권을 잡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수꾼이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파수꾼이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의 노력과 시간과 그들의 열정은 허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리를 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믿음의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말씀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한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외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외침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가 아닌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소리 지르고 소리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